저희 계속해서 레위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지금 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가 강해냐 주석이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뭐 명확한 어떤 정의가 내려진 걸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그 얘기하시는 분마다 좀 다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주석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강해한 것을 지금 이제 책으로 또 엮어서 출간하고 있죠. 주석서를 내는 건 아닙니다. 주석은 약간 더 교리적인 측면과 또 하나하나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강해는요,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설교와 주석의 차이가 뭐냐? 설교는 좀 적용이 더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드러나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용이 풍성해야 돼요. 설교가 좀 그 성도들한테 더 다가오려면 적용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강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강해 설교입니다. 저희가 강해 설교를 지금 7권을 냈는데요. 레위기 창세기까지 하면 이제 9개가 되죠. 지금 속도를 좀 더 높여서요, 앞으로 한 10년 내에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해가 어느 정도 되면, 꼭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주석을 저희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했던 것을 쫙 요약해서 교리적인 것만 쫙 정리해서 좀 더 그 강해 설교는 일부러 제가 분량을 줄이지 않았어요. 책들이 좀 두꺼운 책들도 있죠. 근데 주석은 좀 더 분량을 줄이고 핵심적인 것만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구약 다 합해서 6권 정도, 요한복음 분량으로 한 권이 6권 정도, 그래서 구약 4권, 신약 2권, 이 정도로 주석을 정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해는 지금 제가 편역으로 이렇게 제임스 한스 목사님 강해하신 거를, 제임스 한스 목사님 성경 66권 다 강해를 했어요. 한 바퀴 돌고 지금 다시 2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걸 다시 또 하고 있어요. 벌써 목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강해를, 뭐 성경은 전체 다 강해는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은요, 어떤 한 사람 것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여러 훌륭한 성경 교사들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는 지금 편역으로 하고 있고, 편역. 왜냐하면 50% 정도는 번역한 거, 50% 정도는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강해가. 주석은 편저로 하려고 합니다. 편저. 그래서 훌륭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주석을 다 참고해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료들 수집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는 건 강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13장과 14장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부분은요, 그냥 좀 저희가 읽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 두 장이 굉장히 길어요. 다 50절이 넘습니다. 두 장을 합하면 110절이 넘어요. 굉장히 긴데요. 저희가 많은 부분은 그냥 읽고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읽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읽은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이 110절이나 되는 이 구절이 영적으로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핵심적인 것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정말 부지런히 찾고 또 연구해서 정말 주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제사장이 어떻게 살펴보고 또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의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또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나병 환자나 나병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주로 이제 제사장의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나병은요, 너무나도 당연히 죄를 상징하고요, 죄가 개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 보시면
13장 1절 2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직은 이제 나병이라고 확진 판정이 난 건 아니에요. 나병 같은 것이 피부에 생겼을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뒤에 이제 경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병같이 생기는 그런 또 어떤 피부 질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나병이다, 아니다 이런 확진을 받아야 돼요. 아직은 나병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에 관한 말씀이죠. 3절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라. 그러니까 병든 부위가 있는데요. 보통 피부보다 더 우묵하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병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요. 지금 굉장히 나병에 관한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나병은 죄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병 자체가 죄를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특징과 이 죄의 특징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나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킨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제 이 살이라는 표현, 플래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플래시가 나오면요. 이거는 일단 육체 이상의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려고 한다, 본문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 플래시라고 하면 육체, 이 바디, 육체 플러스 아담의 본성. 다시 말하면 sin이죠. sin nature, sin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sin이 단수로 sin이라고 그러면 아담의 본성 말하는 거죠. sins라고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육체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육체 안에 계셨습니다. 육체가 악한 건 아닌데요. 육체와 아담의 본성이 만나면 그게 플래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는 있었죠. 아담의 본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 안에 계셨지만 아담의 본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플래시가 없었던 겁니다. 이 부정적 의미의 이 플래시가. 근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플래시가 있었죠. 왜냐하면 바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 안에 씬을 가지고 있었죠. 육체 안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된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 플래시를 육신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육신이라고 하면 어색하죠. 그래서 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문맥에선 살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이라고 번역된 걸 보지만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육체 이상의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 이것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외면은요, 내면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몸이 아프면요, 표정도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 보면, 너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면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프건, 아니면 건강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요. 집에 예를 들면. 집에 걱정 근심이 많다. 그러면은 밥도 잘 못 먹고요. 살이 쏙 빠질 수도 있죠. 건강은 멀쩡한데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집에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서 살이 쏙 빠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걱정 근심이 내면이죠. 외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쳐요. 너무 당연하죠.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이 외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나병처럼 겉으로 보이는 표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죄는요, 그러니까 이 나병의 특징이 피부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이 껍데기 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단순히 훔친 거 그 자체가 죄고 그걸 처벌하죠. 일반 법에선.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훔친 것 이상, 껍데기 이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건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 껍데기 이상을. 그래서 죄는요, 이 겉으로 보이는 표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내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기가, 심장이 어떤 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심장뿐만 아니라 장기들이 하나하나 그 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죄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 사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 부정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병이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해야 되죠?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돼요. 근데 항상 부정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하다는 겁니다. 사람끼리는요, 누가 좀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 묻은 개도 있고 뭐 묻은 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끼리는 더러운 거, 아주 더러운 거 묻은 사람 있고 좀 덜 더러운 거 묻은 사람 있고 자기네끼리 비교하면은 저 사람이 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정하다, 깨끗하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 기준은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고 잘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겁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돼요. 이 사람은 부정하다. 죄인은요,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는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졌지만, 에휴, 나도 저런 죄 짓는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저 사람만 더러워요? 나도 더럽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4절, 그의 살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아직 나병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격리해서 계속 관찰해 보라는 거죠. 예, 이건 아주 정말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요,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의심스러워요. 지금도 최근에 우리나라 돼지열병이 번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격리시켜 버리거든요. 그 관찰해요. 그랬더니 돼지열병 맞다. 그러니까 그 돼지들 다 살처분해버렸죠. 어떤 지역에서는 격리시키고 보니까 돼지열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를 해제해 줍니다. 나병이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격리해야 됩니다. 그 지켜봐요. 관찰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나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격리해서 해결하는 거죠.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걸린 사람은요, 격리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돼요. 죄처럼 치명적인 게 없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바깥 어둠에 죄인을 격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격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날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인권을 이유로 무시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에이즈 어떻게 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에이즈를요, 이 세상에서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잔인한 얘기 같지만 에이즈 걸린 사람 다 죽이면 없어집니다. 그건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요, 그게 이제 에이즈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인데, 걸린 사람을 다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 방법이 또 있어요.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격리하면 됩니다. 격리해 놓으면 돼요. 지금처럼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풀어줬죠, 그냥 전 세계에서. 인권을 이유로. 격리하면 됩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만 다른 그 지역에서 살게 하면 돼요. 서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인권을 이유로.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왜 가해자들의 인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야지. 5절.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예, 나병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나병이 아닌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7절.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진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이제 이건 나병인 경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병이 보여주는 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죄는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퍼지는 성격.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죄의 크기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죄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불이 났어요. 여기 조그맣게 났어요. 그럼 조그만 불이네 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퇴근할 때 여기 보니까 불이 났는데 조그만 불이에요. 조그만 불이네 뭐 하고 제가 그냥 문 잠고 가면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불은요, 조그만 불이냐 큰 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불이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요. 죄는 죄를 지은 사람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에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나병이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나병과 죄가 인간을 집어삼키는 방식이에요. 나중에는 인간 전체를 나병이 뒤엎어버려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전체를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9절부터는요, 43절까지는 나병의 상태에 관한 설명과 대응 방법이에요. 저희가 한번 이해를 위해서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에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살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리라. 제사장은 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함으로 그것은 나병이니라.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희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만일 그 병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또한 살 속에 곧 살의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았는데 그 부스럼이 있던 곳에 흰 종기나 희고 약한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얕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부스럼에서 생긴 나병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 안에 흰 털이 없고 그것이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니라. 그것이 피부에 매우 넓게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나병이니라. 그러나 그 반점이 여전히 제 자리에 있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심한 부스럼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에 되었는데 그 된 생살이 약간 불구스름하거나 한 개의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 반점의 털이 희게 되고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에게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니 보라 그 반점에 흰 털이 없고 그것이 다른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만일 그것이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만일 반점이 여전히 제 자리에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해 부은 것인즉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화상의 염증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병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볼지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마른 버짐이요 머리에나 수염에 생긴 나병이니라. 제사장이 버짐병을 살펴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버짐병 가진 자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으며 그 버짐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털을 밀되 버짐은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버짐병 가진 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둘 것이니라. 제사장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 버짐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 버짐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 누르스름한 털을 찾지 말지니라.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버짐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랐으면 그 버짐은 나았으며 그는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또 남자나 여자의 살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볼지니 보라. 그들의 살 피부에 반점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피부에 자라는 기민이라. 그는 정결하니라.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지만 정결하고 얼굴 쪽 머리 부분에 털이 빠진 자는 이마 대머리지만 정결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헌대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기는 나병이니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헌대의 종기가 희고 불구스름하며 나병이 살의 피부에 나타난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설명이고요. 이제 나병이 걸렸을 때 이것을 이제 판정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치료 방법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판정하는 기준이죠. 나병이고 다음에 1일 동안 치료한 건 없어요. 제사장이 의사는 아니죠. 1일 동안 격리하고 또 관찰하는 거죠. 관찰했더니 예를 들면 그게 다 나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나병이 아니다. 아니면 나병에서 나은 거다. 관찰했더니 낫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나병이다. 그런데 관찰했더니 완전히 다 희게 돼버렸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그런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냥 쭉 설명이죠. 44절. 그는 나병 환자여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다시 이제 나병이 보여주는 죄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완전히 더럽혀요. 앞에서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라고 그랬죠. 나병은 죄를 상징하죠.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요. 완전히 더럽힌다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더럽힌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요. 결국 완전히 집어삼켜버리고 결국 몸은 무덤 속에, 혼은 지옥 속에 던져버립니다.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46절.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러우니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받기 될지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요 혼자입니다. 참된 친구가 없어요. 나 친구 많은데 생각하지만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영원히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인간 친구가 있어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면 결국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의 딜레마가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한한 육체 안에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무한하거든요. 100만이면 꽉 찬다 마음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무한합니다. 숫자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육체는 유한합니다. 제한이 있죠. 근데 그 제한된 육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무한해요. 이게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육체와 그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마음 속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무한한데 육체는 유한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미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무한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보다 크시대요.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무한한데 그 마음보다 인간의 무한한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안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외롭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외롭게 미아처럼 살다가 결국 영혼에서도 홀로 외로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철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는 거죠. 우주 속에 혼자 미아처럼 버려졌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뭐, 만인에 대한 투쟁. 다 그런 게 여기서 나온 얘기겠죠. 결국에는.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군중 속에서 외로운 겁니다. 자기 혼자. 나 혼자인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혼자 두라고 했잖아요. 나병 걸린 사람은 혼자 두래요. 진영 밖에.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변호인도 없이 혼자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 불호소에 던져져서 바깥 흑암에서 혼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혼자예요. 혼자. 왜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머물게 될 곳은요. 흑암입니다. 흑암.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흑암이에요. 들리는 건 고통 소리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이 불길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소리뿐이 들리는 게 없어요.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은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넓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옥은 사람들로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지옥은 파티를 하거나 즐기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고독할까요? 저는요, 지옥이 독방으로 이루어진 교도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떤 특별한 죄수들은 독방에 가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도소에 죄수 가득해요. 그렇죠. 근데 독방에 있는 죄수는요, 혼자 있어요. 교도소 자체엔 사람이 많지만, 죄수가 많지만, 자기는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죄수가 가득해도 독방에 있다면 결국 혼자 외롭게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옥은 결코 즐거운 곳도 아니고요. 사람들과 함께 뭐 즐기고 대화를 나누고 무슨 뜨거운 온천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영원히 혼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무한한 마음을 채움받지 못한 채 영원히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혼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요, 인간의 마음이 무한한데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무한하신 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단순히 육체를 넘어서서 마음이 채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원히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47절. 또 양털 옷이든 아마 옷이든 의복에 나병이 있을 때 그것이 아마나 양털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가죽이나 어떤 가죽 물건에 있대 의복에나 가죽에나 혹은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있는 그 병이 푸르거나 불구스름하면 그것은 나병이니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지니라.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고 그 병에 있는 물건을 이래 동안 넣어두었다가 일곱째 날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라. 그 병이 의복에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에나 혹은 어떤 가죽 제품에 퍼졌으면 그 병은 좀 먹은 나병이니 그것은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이 있는 그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이나 다 태울지니 그것은 좀 먹는 나병이니라.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쭉 뭐 길게 얘기했지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의복의 나병이 옮았을 때 관한 규례죠. 예, 그래서 의복의 나병이 들었을 때는 태워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죄의 특징을 보여주죠. 의복에 들었을 때, 사람에 들었을 때 사람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일단 율법에서. 그러니까는 사람이 나병이 걸렸을 땐 격리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물론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의복에 나병이 들었을 땐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을 상징하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선 죄에 물들면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53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병이 의복에 날실에나 시실에나 어떤 가죽 물건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것이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빨게 하고 또 그는 이래 동안 그것을 더 넣어두었다가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의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병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부정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그것이 겉에서 벗겨졌든지 속에서 벗겨졌든지 그것은 속으로 좀 먹은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이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는 그 의복에서든지 그 가죽에서든지 그 날실에서든지 그 시실에서든지 그 부분을 찢어낼지니라. 그런데 그것이 의복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어떤 가죽 물건에 여전히 보이면 그것은 퍼지는 병이니 너는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불로 태울지니라. 내가 빨 의복의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서나 그 병이 떠났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양털옷이나 아마옷이나 혹은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생긴 나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거는 법이니라. 옷의 한 부분에 나병이 불었으면 그거 그냥 찢어버리라는 거죠. 그 부분만 도려내라는 겁니다.
마치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고 생명에 들어간 것이 더 낫다. 손이 죄를 지면 손 찍어버리고 생명에 들어가신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죠. 그런데 계속 퍼진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살의 피부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죄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요. 전염되며 또 더럽히고요. 외롭게 만들고요. 결국은 불태워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나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의 특징이에요. 사실이 그렇다면 결코 죄 가운데서 죽어서는 안 되겠죠. 죄 가운데서 죽으면요. 결국 영원히 불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성경에 보면요. 나병에 관한 말씀이 비교적 많은데요. 나병에 걸린 경우는요. 9번 나오고요. 21명이 나병에 걸렸고요. 19명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지만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딱 2명 나와요. 성경엔. 경우들을 좀 보면요. 먼저 모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걸렸다가 나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나병에 걸린 거죠. 출애굽기 4장 6절.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모세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이 네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따질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확신이 없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속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나병에 걸렸다가 즉시 치유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죠. 또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렸고 다시 나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나오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뒤에서 이제 나았다 이런 말이 명확히 나오진 않는데요. 문맥을 보면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데요.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도 나병에 걸렸다가 대언자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요르단강에서 7번 씻고 결국 낫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거부했죠. 대언자 와서 뭐 등도 치고 뭐하고 은사주의 집회하는 것처럼 막 앞에 안수도 하고 그냥 이마박도 치고 그래서 막 뒤로 자빠지고 이래야 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나아만이. 은사주의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죠. 종이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걸 뭐 그렇게 따지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행하죠. 하니까 결국 거기에 설득해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씻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씻었더니 나은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나았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나병에 걸렸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돈을 가로채려 했던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하면 나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알려줬죠.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았죠. 게하시가 봤을 땐 엄청 아까운 거예요. 아니 왜 공짜로 저 병을 고쳐주냐. 가서 돈이라도 받아야지. 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은사주의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암 걸렸다가 이제 마지막 정말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치유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된대요. 예약을 하려면 정성을 보여야 된대요. 그럼 어디서냐?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예치금을 넣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하시 같은 사람들이에요. 게하시 같은 사람들. 그렇죠. 성경 어디서 돈 받고 고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의사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은요. 돈 받고 고쳐준 예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의사들은 돈 받고 고쳐주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적적인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요. 돈 받고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예치금을 먼저 넣어야 되고 정성을 보여야 되고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는 거죠. 게하시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죠. 이 나아만은 무슨 예치금 500만 원도 넣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공짜로 병 고침 받고 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냈다 쫓아가가지고 돈을 받아냈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병으로 치셨어요. 결국 게하시를. 그리고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니라. 저주를 받은 거죠.
열왕기하 7장에서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분위기로 봐서는 고침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죠. 이 우시야는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좀 교만해졌죠. 선한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병에 걸렸고요. 끝내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결코 고침받지 못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그 나병 환자가 이 게하시와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게 아예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문맥을 보면 고침을 받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 게하시와 이 우시야 왕은요, 둘 다 나병에 걸렸고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침받지 못한 아주 사람 둘을 꼽으라면 이 둘을 꼽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았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요, 주님께서는 그의 집에 방문하신 것으로 봐서 고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안타깝게도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게 되죠. 다 고침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14장이 길긴 한데요, 이 내용,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4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래서 13장과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흐르는 물, 질그릇 위. 이게 지금 여기는요, 지금 나병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질그릇 위에서 잡으래요. 뭘 상징하는지 분명하죠. 우리 육체가 질그릇 같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완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새 2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가 우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요, 이제 새로운 출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요, 새 한 마리는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는 죽임당한 새의 피로 씻어서 날려보내줍니다. 구원을 완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저는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죽여요. 질그릇 안에서 죽입니다. 그럼 그 안에 피가 보이겠죠. 그럼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요, 그 피로 씻어요. 씻고 나선 들판에서 자유롭게 날려보내줍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가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고요,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한 새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너무나도 이거는 노아의 방주만큼이나 아주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 8절부터 그 32절도요, 쭉 설명입니다. 저희 한번 쭉 이해를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물로 자기 살을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없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 주 앞에 보이고 어린 수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드리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으며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곳 즉 죄의 헌물과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로그 기름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기름에 담가 자기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죄의 헌물을 들여서 자기의 부정함에서 떠나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뒤에 번제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만약 그가 가난하여 그만큼을 구할 수 없으면 그는 흔들어서 자기를 위해 속죄할 범법 헌물로 어린 양 한 마리와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하고 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널째 날에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 주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범법 헌물의 어린 양과 기름 1로그를 취하여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또 그는 범법 헌물의 어린 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반복되죠 표현이.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가 있는 곳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음식 헌물과 함께 번제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나병을 지닌 자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이제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 대한 법이죠. 그런데 이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제 또 드릴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8절부터 32절까지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규례들을 이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이제 14장에서도요, 나병을 통해서 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33절부터는요,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아직 광야에 거할 때죠. 따라서 집이 아닌 장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 거기 때문에 이제 집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35절부터, 여기도 저희가 쭉 그냥 읽는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35절.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되, 내가 보기에 집에 어떤 병이 생긴 것 같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병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됨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그가 그 병을 살펴볼 때에 보라, 그 집 벽에 그 병과 더불어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거나 오목한 부분이 있어 그 집이 보기에 벽보다 얇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닫아 두었다가 7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 것이요. 보라, 그 병이 그 집의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 집 안에 사면을 긁게 하며 그 긁은 흙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들을 취해 그 돌들 대신 놓고 다른 회반죽을 취해 그 집에 바를지니라. 그가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내고 회반죽을 바른 뒤에 그 병이 다시 와서 그 집에 생기거든 제사장은 와서 그것을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병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이니 부정하니라. 그는 그 집을 헐되 그 집의 돌과 목쥐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헐고 그것들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또 그 집을 닫아둔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회반죽으로 바른 뒤에 제사장이 와서 그 집을 살펴보니 보라. 그 병이 그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병이 나았은즉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그것들을 담가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그 집을 정결하게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되 그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에 빈들에서 놓아주되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온갖 종류의 나병에 관한 법으로서 곧 버짐과 의복의 나병과 집의 나병과 종기와 딱지와 반점이 언제든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한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곧 나병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지금 반복되는 설명이죠. 죄는 끔찍한 겁니다. 죄는 집안 전체를 삼켜버려요. 집안 전체로 전염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적인 경우에 대한 말씀이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죄는 집안 전체로 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병은 사람의 의복에도 전염되죠. 그래서 나병이 처음에 사람에게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의복에 전염됐을 때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집의 벽에도 전염된다는 겁니다. 집에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집에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도 가족에게도 전염될 수 있죠. 나병이. 나병으로 인해서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나병으로 인해서 건강도 잃게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에도 영향을 받게 되죠.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끔찍한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가족이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면요, 가족과도 이별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는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죄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죄는 죄인에게 속한 모든 것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죄는 결국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나병이 어떤 사람에게 또 사람의 의복, 사람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병이 보여주는 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15장부터는 이제 유출에 관한 유출에 관한 이제 규례들이 나오죠. 예,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12시에 또 복음 전화로 나가겠습니다.